우리는 어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시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에서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면서 환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입성 후에 잠시 둘러보시기만 하고 다시 그 성을 나가셨습니다. 오늘은 이 무화과 나무 사건과 성전 소란 사건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튿날 배고픔을 느끼시고 무화과 나무에서 무언가 먹을 만한 것이 없을까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에서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열매가 나는 그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6월절 기간 중에는 잎이 무성해지고 그 다음에 한 2개월 정도가 지나야 열매가 열린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6월절 시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다가가셨을 때에는 이미 열매를 먹을 수가 없는 이미 이른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때가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맺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나무를 저주하시는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상하고 또 지나쳐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셨던 것일까요?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이야기와 또 성전 소란 사건 그리고 이어지는 제자들에게 향한 가르침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서로 다른 이야기로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은 한 가지로 이어지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서 알게 되겠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저주는 좀 과도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성격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 열매는 언약 백성에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에 기대된 열매가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지요. 먼저는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또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의 통로로서 열방이 그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임을 또한 약속해 주셨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또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지금은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열방의 복을 주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방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하는 그러한 소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역할을 이제 다 하게 되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세상의 빛이 되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자 이 구속자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따르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은 이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우리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가셔서 이 성전 제사의 필수적인 것들을 판매하는 상인들을 내쫓고 또 그 물건을 뒤집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성전을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성전 일부분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 영향도 미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이 성전 소란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성전의 역할이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의미도 있었겠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전에서의 제사가 중단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란 행위의 대상이 된 그 사람들은
당시 제사를 위해서는 꼭 있어야만 하는 필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둘기는 이 비둘기 판매상과 마찬가지로 이 상인들은 먼 거리에서 온 예배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제물로 바칠 그 동물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어려웠겠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제물로 바칠 동물들을 사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환전상은 이 십계명에 따라서 성전 안으로 그 당시에 로마의 사람들이 사용했던 로마의 화폐에는 이 황제의 그 형상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허용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통용이 되는 유대 그 화폐들을 바꾸어서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물건과 거래하는 것들은 이 성전 제사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필수적인 것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성전 정화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성전 제사 자체가 중단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전소란 행위가 유다 백성과 그리고 성전의 심판이 임할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바벨론과 또 메데바사 그리고 이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 제국들의 지배를 계속해서 받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로마의 새벽에 빌붙는 이 정치적인 그런 세력들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소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한 것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에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죄사함을 선포해 오셨습니다. 내가 고침을 받았다가 아니라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가 구원 얻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들어대신 이 유다 백성과 성전에 대한 심판은 나중에 70년도에 로마가 예루살렘에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성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소란 사건을 마치시고 다시 저녁이 되어서 그 성 밖으로 다시 나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다시 또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실 때에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서 말을 하죠. 21절에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한 절 한 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22절과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쭉 그 맥을 따라서 이해를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앞에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와 또 성전소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능력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이어질 때에 그 말씀의 권능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가진 권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소란 사건을 통해서 예견하신 것처럼 성전과 또 유다 백성의 멸망이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에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과 교제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전이 무너질지라도 여전히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25절에서는 기도와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요. 우리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또 용서해라라고 하는 그 용서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왔던 그 말씀의 맥을 따라서 이해할 때에는 이 기도와 용서 역시도 이 성전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의 주요 해왔던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죄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함 받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왔었지요. 하지만 이 성전이 없어진다라고 해서 이러한 기도와 이 죄 용서의 길이 없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 무화과 나무와 또 성전 소란 사건, 또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그 저주의 결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은 하나로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 저주는 성전과 유다 백성의 멸망을 선언하시고, 또 성전 소란 사건은 역시 그 성전의 역할이 다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성전이 멸망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 역할을 이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 또 기도와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통하여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기도의 길과 또 죄 용서의 길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과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에 유다 백성들이 그 얼마나 많은 또 절망과 실망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오히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22절부터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생각할 때에 여전히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확실하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성전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그 성전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한 것은 이 지금 교회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가 하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그 성전을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을 통하여 또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절망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